무신론자를 위한 변명 김창원 지음. 마을의 낙타를 따라 사막을 건너다. 사막을 달리면서 지구별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의 통 큰 기부 발표를 보면서 한없는 놀라움과 동지애를 함께 가졌다. 놀라움은 두 가지쯤. 아직은 그가 한창 욕심을 부릴 젊은 나이라는 것. 단지 가족만을 위한 것만이 아닌 지구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 그가 가족의 범주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했다는 것으로 깊은 동지애를 느꼈다. 자연과 교감하며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인디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라며 자연을 소중히 여겼다. 굳이 변명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없지 않았지만 절대자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식했을 것이다. 종교와 욕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종교는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지만 정말 욕망을 버리기라도 한다면 종교는 그 필요성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면 종교와 욕망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성별과 나이, 사는 공간과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따라 욕망의 분량과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욕망과 종교는 깊은 상관이 있다. 내 안에 신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고 억압과 복종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2014년 몽골 고비 사막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너른 평원과 낙타를 만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당시의 여정을 토대로 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변명이라 함은 나름 저자의 착하고 순수한 성정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은 동양아치처럼 떠나라는 저자의 말처럼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떠났던 사막 여행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대한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나름 소박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자는 낙타라는 또 하나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무신론자로서에 대한 허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둘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말입니다. 그 일부를 옮겨보려 합니다. 삶의 주인공으로서 주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한 번쯤은 읽었을 법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인용했을 법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너무 어려운 주문이고 비이성적 권고사항이다. 어쩌면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존재이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러나 숱한 오해를 자아내기도 한 이 말을 과연 스피노자가 직접 했는지는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독특한 그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그에 의하면 우주와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이 하나이므로 시작과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니 순간적인 지구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당연히 어려서부터 유대인에게는 오직 한 분의 신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유대인의 신만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정서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이단의 지적 갈구였을 것이다. 그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지만 데카르트나 홉스 같은 학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았다. 자연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었던 인디언들은 살고 있는 터전을 후손들로부터 빌려 쓴다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며 자연을 착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들은 대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황금을 찾아 서부로 이동을 하면서 인디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비난하는 국제 여론이 비등하자 1850년경에 미국 정부는 아메리카 연맹국 인디언 연합체에게 땅을 팔 것을 제안하는데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은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때 시애틀 추장이라는 이가 미국 정부에 답신을 보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일 뿐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미국 정부는 소유하지도 않은 자에게 땅을 팔라고 하느냐라는 미국 정부를 엄중히 꾸짖는 내용이었다. 자신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국 정부가 낯이 부끄러워 이 편지를 차마 공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너희 낙타들은 언제, 왜 사막으로 온 것인지 알고 왔니? 물었을 때 낙타는 멀리 지평선을 보았다. 이어 낙타는 오래전에 엄마 낙타에게서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몰래 따먹고 난 후 창조주로부터 미움을 받아 낙원에서 퇴출된 일은 알고 있지? 순간의 실수일 것 같은,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한 저주처럼 노동의 징벌을 받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마지막 날에 흙으로 빚어 최초의 남자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고는 여호와는 둘을 불러다 놓고 경고했다지.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이지. 아직 삶과 죽음도 모를 둘에게 던진 무서운 경고였어. 신화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소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야.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라는 구약의 5가지는 모세가 적었을 거라고도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해. 출애굽기어는 모세라는 인물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어. 아울러 유일신 사상도 부각시키고 있지.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건재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